자, 요한계시록 그 2장부터 3장까지를 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번 주에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7교회들 중에서 두 교회는 칭찬만 받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고요. 그 다음에 두 교회는 책망만 받습니다. 4대 교회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라우디게아 교회, 이 두 개는 거의 꾸중만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교회는 칭찬도 받고 또 책망도 받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계시록에서 특별히 이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이 7교회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할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할 때마다 좀 많이 두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혹 우리 안에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고치면 되는 것이니까 두려워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이 라우디게아 교회, 꾸중만 들었던 라우디게아 교회가 오히려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라우디게아 교회, 라우디게아라는 그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면 이 본문을 읽을 때에 굉장히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쭉 읽어보면 한국말로 이해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단어들을 쓰셨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면 우리가 이 배경들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우디게아라는 도시는 BC 250년경에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에 의해서 세워졌고요. 그 아내의 이름이 라우디게아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라우디게아라 이제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도시가 이제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는 필히 무역과 금융과 그리고 경제가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도시는 또 섬유, 의복, 섬유 이런 산업들이 발달을 했고요. 그리고 메디칼 스쿨이 있었습니다. 의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학도 많이 발전했고 특별히 그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안약 같은 것들이 품질 좋은 안약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벌써 지금 세 가지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 부유함, 그 다음에 그 옷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안약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바로 이런 부유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교회 재정도 넉넉했겠죠. 그래서 부자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교회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책망을 받고 있는가? 오늘 우리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 14절에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 계시록 2장 3장을 쭉 읽어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맨 앞에 이런 주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주님을 소개할 때 좀 다르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아무렇게나 좋은 말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내 죄를 생각하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 삶이 고단하고 힘들면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격려의 하나님이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적절하겠죠. 그런데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갖고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이 일곱 교회에 주님을 소개할 때에 그 교회의 형편 그리고 그 교회가 받을 메시지와 관련해서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주님을 소개할 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아멘. 아멘의 뜻이 뭡니까?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진실로 그러하다 하는 동의하는 것이 이제 우리 아멘이라고 하죠. 진실. 그다음에 충성되다,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충성되다, 참되다 다 이런 거죠.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이런 진실하고 신실하신 분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메시지를 받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실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하고 신실하신 주님이 너희에게 가라사대 말씀한다 들으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부분에서 진실함과 신실함이 결여가 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걸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신앙의 열정과 영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열정과 영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저희 뒤에 집사님 한 분 따뜻한 물 한 잔만 더 갖다 주십시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면서 나타내야 될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열정과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은 열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 때문에 받게 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 때문에 나오는 열정들이 있는데 이 열정, 이 힘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갔을 때는 이 열정, 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울 때나 세상에서나 이 복음의 열정 그리고 영향력은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야 될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열정이 식어져 버렸다. 이제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몇 년 전에 터키 성지 순례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갔다 와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라오디게아가 나오는데요. 라오디게아와 골로새와 히에라볼리, 파무칼레라고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히에라볼리 이 세 도시는 삼각형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치상 라오디게아가 여기 있다면 이 위쪽 북쪽에 히에라볼리, 파무칼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으로 골로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부자 도시입니다. 교회도 부자죠. 예, 부자 도시인데 그런데 이런 부자 도시, 번영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물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자체적으로 식수로 공급받을 수가 없어서 두 도시로부터 받게 됩니다. 위로 히에라볼리로부터 뜨거운 물을 받습니다. 히에라볼리는 저희들이 가보니까 뜨거운 온천 지역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받는데 수도관, 지금처럼 이제 수도관 굉장히 큰 파이프에다가 이제 연결시켜서 그쪽으로 물을 받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를 통해서는 찬물을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히에레볼리에서 출발한 이 뜨거운 물들이 내려오는 동안, 이게 이제 수도관이 거의 한 7km에서 9km 정도 됩니다, 길이가. 그런데 이 물이 내려오는 동안에 이제 다 식어져 버립니다. 그 뜨거웠던 물이 다 식어져 버리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물질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돼서 점점 더 이제 물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내려온 물을 마지막에 이 도시에서 이제 이 물을 먹으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식어진 상태, 그리고 이물질도 들어가고 막 그런 물들이기 때문에 먹으면 이렇게 역겹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마시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토해서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신앙이 꼭 이렇다. 정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다.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싫어하거나 또 하나님께 무관심한 상태, 이것을 차갑다고 표현한다면, 뜨겁다는 것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을 뜨겁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지근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적인 것도 아니고 신앙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다. 어정쩡한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교회도 다니면서 세상에서도 모든 취할 수 있는 향락을 다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부자들이니까 사실 돈 갖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부자인데 청렴하고 결백하고 그리고 이런 향락도 누리지 않고 금근절제하면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내가 돈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은 누릴 수 있는 모든 죄된 향락들도 함께 다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너지가 분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게 되면 우리의 영성이 점점 더 맑아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거룩해진 삶을 살게 되지요. 근데 우리가 이 향락에 빠져서 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타락하고 이제 더러워진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거 하다가 그러니까 예배도 나왔고 그리고 향락도 누리고 두 개를 다 하게 되면 에너지가 분산이 되게 되죠. 그래서 물로 말하자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어정쩡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대체적으로 교인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들 속에서 항상 돌아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커피를 많이 마시지는 않지만 커피 즐겨 마시고 또 커피 좋아하시는 매니아들도 있을 겁니다. 커피가 가장 맛없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 경험에 의하면 따끈따끈할 때 맛있고요. 그리고 냉커피도 맛있습니다. 근데 뜨거운 커피가 다 식어졌을 때는 정말 맛이 없습니다. 최고로 맛없을 때가 뜨거운 커피가 식어졌을 때, 아주 미지근하게 됐을 때, 그때는 진짜 네 맛도 내 맛도 없고 정말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꼭 식어진 커피처럼 이제 그렇게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도 별로 도움을 못 주지만은 문제는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신병 때 훈련을 마치고 이제 자대로 들어가서 신고식을 할 때 그때 저희 동기들이 전부 이제 신고식 하면 알잖아요. 군대에서 막 이제 유행가 부르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아무튼 최대한 이제 고참들을 기쁘게 해줘야 되죠. 예.
저는 그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교회 노래를 씩씩하게 불렀습니다. 예. 뭐 유행가를 부른다고 해서 죄라는 뜻은 아니고 저는 제가 누군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니까 이제 알아서 좀 대우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했습니다. 그게 다 끝나고 났더니 진짜 엄청난 야유를 받았고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기독 환자로 찍혀지게 됐습니다. 자,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안에서 구성원들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예. 뭐 예를 들어 하다못해 밥 먹을 때 기도라도 하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는 사람도 제가 못 봤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가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수요일 저녁에 저희 부대가 이제 야간 매복을 들어갑니다. 이제 이 야간 매복이라는 것은 밤새도록 가상 적군을 놓고 이제 숨어서 이동도 하고 정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꼬박 밤을 새는 것이 야간 매복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 이제 힘들어 하지요. 다 열애하기를 바라고 이제 막 그런 건데, 딱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상부에서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저녁이 수요일인데 수요 저녁 예배에 참여할 인원을 한 부대 10명씩 차출을 해서 보내라. 이제 그렇게 이제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1번으로 뽑혔겠어요? 제가 1번으로 뽑혔겠죠. 저는 환자니까, 기독교 환자니까. 그래서 중대장이 제일 먼저 저를 뽑았습니다. 뽑고는 나머지 9명은 네가 뽑아서 데려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쫄다고 근데 뽑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랬죠. 교회 다니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전체에서 절반이 손을 든 거예요. 아니, 나는 분명히 군대 생활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절반 이상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는 주일학교 교사다. 어떤 사람은 난 성가대원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난 주일학교에 지금은 안 다니지만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가족은 다니는데 나만 안 다니지만 난 곧 나갈라 한다. 막 그러면서 서로 막 안면 도장 찍으려고 나한테 막 그런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고참 하나가 막 강력하게 자기를 뽑아주라고 자기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제 막 그러니까 중대장이 옆에서 보다가 너무 한심하니까 그 고참 뒤통수를 탁 때리더라고요. 탁 때리면서 네가 기독교인이면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 고참이 좀 골통이었거든요.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들이 교인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질 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물론 교회 다닌다는 것을 이렇게 자꾸 표시내면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일관성 있게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종교가 달라도 또 좋아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세상 사람인 것처럼 불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진면목이 다 드러나게 되는 순간에는 인정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을 받거나 또 야유를 받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성도가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서 선택을 분명하게 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미지근하게 살면 세상 불신자들에게 영향력을 못 끼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조차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혹은 또 여러분 주위에 교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믿는 듯 안 믿는 듯 어정쩡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리고 식어버린 커피처럼 김 빠진 사이다처럼 어정쩡한 맛으로 살게 되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세상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이렇고 더 심각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뭐 틀림없죠. 오늘 15절 6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가 평생 교회 생활을 해놓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토함을 받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고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내 하고 싶은 일 다 했더라면 덜 억울할 건데, 어쨌든 주일날 교회에 나왔고 예배를 드렸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이렇게 토함을 받는다면 이건 정말 억울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이런 미지근하고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청산하고 확실히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해서 잃어버린 열정과 믿음을 회복하여 주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범했던 오류, 본질을 놓치고 형식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본질을 놓치고 형식만 보았다. 세상에서 제일 희망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뭘 잘못했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 한마디로 자아 성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영원토록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평생 문제를 풀 가능성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대인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입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자신은 늘 문제가 없다, 그리고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심지어 이런 것이 심해지면 이제 교만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우디게아는 도시 자체가 부자여서 교인들도 전부 부자였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아주 풍성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고 입고 싶은 옷 마음껏 입고, 그리고 도무지 자기 삶에서 부족함을 느낄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던 정말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의 이 부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정말 헐벗고 굶주린, 그리고 영적으로는 눈이 먼 영적인 소경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부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정말 깝깝한 거죠. 그 인생을 볼 때 그 본질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를 놓고 봐도 부자들 중에서 정말 모든 부자들이 다 행복하게 살까? 제가 보면은 정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부유한데 그 심령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너무 불쌍하고 가련한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정말 공허하고, 그 사람은 누구보다 멋있는 옷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속 사람은 속물이고, 그리고 가치관이 천박한 그런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 보실 때 이런 사람들은 다 정말 영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그런 불쌍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을 그 본질을 중심으로 보느냐, 신앙으로 봤을 때는 영적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형식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육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부자라 해도 상대가 그 사람의 내면이 그렇게 부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런 차이점이죠.
라오디게아 교인은 자신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유하다, 만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영적으로 보실 때는 그들은 참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들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해법을 제시하시죠. 사람이 항상 꾸중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해법을 보여줘야 되죠. 18절 말씀, 어떻게 주님이 해법을 제시하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여기 보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뭘 사라고요? 불로 연단된, 금은 금인데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옷을 사서 입어라?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셋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핵심이죠. 이들이 가장 자부하고 있는 세 가지를 역으로 공격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보니 너희는 너무 가난하다. 제발 금을 좀 사라. 그런데 이 금은 너희들이 은행에다 쌓아둔 그런 금 아니고 불로 연단된 금이다. 믿음으로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야 얻게 되는 이 금. 이 금을 사라. 계속 사라는 말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 사라는 겁니다. 나한테 사라. 이 금을 사라. 너희가 내가 주는 복음을 받으면 이 금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보니 너희들이 참 고급 패션, 고급 옷을 입고 있고 좋은 브랜드 옷을 걸치고 자랑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너희는 벌거숭이다. 너희들의 수치가 다 보인다. 내 눈에는. 그러니까 제발 옷을 좀 입었으면 좋겠다. 옷을 입어서 좀 수치를 가려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사서 입어야 될 옷은 그런 고급 브랜드 패션이 아니다. 내가 주는 흰 옷을 입어라. 이건 뭐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움을 받게 되는 정결한 옷, 의의 옷, 거룩한 행실의 옷을 말합니다. 이걸 나한테서 사서 이걸 입게 되면 너희의 수치를 가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보니까 내가 보니 너희는 참 영적으로 장님이다. 너희는 정말 너희 상태를 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자신의 실상이 어떤가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들이 잘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주님은 말합니다. 일단 너희 눈부터 좀 고쳐야 되겠다. 내가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실상을 못 보네. 그러면 내가 약을 줄 테니까 약을 사라. 이거는 뭐 히아라볼리 종합병원에 가서 그 최신 개발된 그런 안약 아니고 그런 약 100번 넣어도 소용없고 내가 주는 약을 사라. 이게 뭐냐?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영분별을 하게 된다.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실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사되 나한테 사라고 예수님께 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놓치면 항상 비본질만 보이게 되고 형식만 보이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놓치면 항상 육적인 것만 보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혹 그럴지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생과 천국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까지도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고 또 많은 것을 누린다 해도 내 스스로 착각에 빠지지 않고 내가 부자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영적으로 나는 너무 헐벗고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눈이 열리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목표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도 이제 이 영적인 눈만 뜨이게 되면 공부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인도 직장 생활할 때 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할지를 지침을 갖게 됩니다. 세상적인 부요함만을 목표로 해서 공부하는 학생들, 아직
영적인 눈이 뜨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면 이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바뀌게 되면 이제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게 되고 육적인 부자가 아니라 영적인 부자가 되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세 가지를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금을 사라, 그리고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고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해놓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징계한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향해서 지금 두 가지를 책망을 하셨는데, 이렇게 책망한 것은 나 너희들이 미워서 그런 거 아니다.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그렇죠. 우리도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 왜 책망합니까? 왜 매를 듭니까? 내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를 들 수밖에 없고 책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내 자식이 아니라면, 내 자식이라도 내가 정말 포기했다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죽든지 말든지 어긋난 길로 가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 아닙니까?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책망하고 타이르고 기도해주고 이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해라. 나 너에게 기회를 준다. 그러니 이제라도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이제 주님께로부터 금을 사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치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사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문제점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주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그 치료제를 사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고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회복되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이제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심판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오늘 또 감사하게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나한테 이것저것 다 사라고, 금도 사고 옷도 사고 안약도 사서 치료하라고 말하는데 계속해서 거부하게 되면 바로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각 집마다 가서 집을 다 두드린다, 노크한다, 문을 두드린다. 문 열어라. 너희들이 내가 준 기회를 안 받으니까 내가 찾아왔다. 문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주님입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 문을 두드리면서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양심의 문을 두드리면서까지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혹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그러면 마음의 문을 어떻게 두드리시는가? 뭐 여러분의 집 앞에서 계속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네.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보통 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계속 느끼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거죠.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미룬다 할 때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이 공고를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또 특별한 약속을 주십니다. 21절 마지막에 기록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예, 결국 예수님의 권고를 잘 받아들여서 이 복음의 치료제를 사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이 땅에서도 주님과 먹고 마시는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앉았던 그 보좌 옆에 앉을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우리의 가련한 영적인 실상을 보면서 세상이 아닌 주님께로부터 복음의 치료제를 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끝까지 문을 열지 않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게 되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또한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문 밖에 세워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진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신 주님은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첫째는 뜨뜻미진한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뜨거운 신앙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영적인 눈이 감겨서 비본질적이고 형식적인 것만 보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본질적이고 영적인 것을 봄으로써 자신의 실상을 잘 파악하여 주님께로부터 치료제를 사서 치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주위 사람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얼른 문을 열고 주님의 권고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 이 주님의 권고하심을 잘 받아서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도 먹고 마시는 신령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주님의 보좌 옆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럽고 복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